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벌써 1월달도 벌써 20일 한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계획 세운 것들 잊지 않고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 요즘 들어와서 이제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딱 두 단어로 정의를 하자라면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신뢰라는 단어입니다. 요즘에 제가 두 단어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과 신뢰라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믿음과 신뢰대로 적용해 나가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보게 되면은 나는 믿는다 하면서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신뢰한다 하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정말 참 많이 보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의 요즘에 정치철입니다.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죠. 요즘 들어와서 많은 정당들이 이제 새로 창당 발기인 대회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곤 합니다. 과연 저들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저런 당을 창당을 할까? 또한 이제 같은 정당 생활을 하면서 서로 같이 연합되었다라고 믿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비방해 나가면서 새로운 당을 창당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것이 과연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인지 어느 것이 정도인지 그들은 오직 그런 것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유익에만 따라가는 그런 결정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오늘 말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이제 남유다를 침공을 해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숲에 바람이 이는 것 같이 떨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무척 두려웠겠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들 수알 야숲을 데리고 이제 아스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스 왕에게 권면을 해주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 인도하실 것이니까 믿고 따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믿음을 굳게 하면은 지켜 보호에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일 텐데요.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을 아스 왕은 믿지를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가 그 아스 왕에게 권면을 하죠. 네가 믿지 못하겠거든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면서 징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징표를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 왕은 나는 하나님의 징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마태가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과연 이 말씀이 아스 왕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분명 그 임마누엘의 약속은 이 예언의 약속이 있고 나서 7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예언을 받은 아스 왕으로서는 과연 이 예언의 의미가 무슨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단지 그 시점으로 봐서는 아스 왕에게는 큰 도움이 없었는지는 몰라요. 그의 생애에 있어서
처녀가 아들을 낳는 그러한 사건을 보지를 못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그 시대를 연구해 가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 전쟁에서도 그 전쟁을 승리케 해주셨고요. 후에 7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한 700년 후에는 죄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입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깨달아 보면서요, 과연 그 아스가 가졌던 그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그 신뢰성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가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가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믿음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는 것입니다. 말씀 11절을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그 남유다를 침공을 해왔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에 두 나라가 연합해서 침공을 해왔으니 사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아스 왕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너의 다윗의 왕조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키면은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 왕은 그 말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사실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맺는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치고 그 어려움을 현실을 눈앞에 겪고 나면은 담대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사실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 때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흥의 기간 동안에 이제 성령님을 영접을 하고 주님을 영접을 하고 목사가 되겠다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제가 학력고사 시험을 봤는데 평상시 모의고사 성적보다 한 40점, 50점을 적게 받았어요. 학력고사에서. 정말 수학 문제가 50문제 중에서 2문제밖에 못 맞았어요. 평상시 수학 문제를 25문제 중에서 22문제는 맞았어요. 그래서 44점, 46점을 맞았는데 그 학력고사 시험 보는 날 정말 제 눈을 가리는 것 같았어요. 25문제 중에서 한 문제도 못 풀었어요. 결국에는 찍고 나왔죠. 그런데 그 중에서 2개가 맞았어요. 4점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40점을 적게 맞았으니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갈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 신학교를 가고 싶었고 신학교를 가고 나서 목사가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성적이 안 나왔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증표를 보여주세요. 내가 분명히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는 보여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주의 종이 되겠다라는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한 그 기도는
나만의 착각이었구나.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이제는 세상적으로 살아가자. 제가 원하는 대학도 아니었었어요. 제가 원하는 학과도 아니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술, 담배를 했었어요. 정말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직장을 가서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우리 집사람 교회 데려다주고 우리 애기하고 교회 데려다주고 저는 당구장에 가서 담배 피면서 당구를 치고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날 시간에 제가 돌아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유언의 말씀으로 저에게 다시 주역이 될 것을 유언을 하셨어요. 그래도 교회 잘 다니라는 의미로 알았어요. 그런데 몇 개월 뒤에 제가 회사에서 쓰러졌습니다. 과로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누워있는 경우에 다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를 그때서야 알았어요. 제가 직장생활 10년을 했습니다. 만일 제가 직장생활 10년을 안 하고 바로 목회자가 되었더라면 제가 어떤 목회자가 되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빨리 목사가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저에게 세상적인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그 고난을, 고충을 알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이에요. 즉 빨리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목사가 되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많아요. 이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힘든 시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모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 그런 고난을 주신 이유를 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 2, 3년 동안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교회 생활도 힘들게 하고 회사 생활도 힘들게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우리들에게 코로나라는 것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실 우리들의 믿음이 아니란 믿음 생활을 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한국의 경제 부흥과 더불어서 정말 아니란 믿음 생활을 하고 번영주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복만 쌓으려고 하는 그들의 신앙들을 가지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여금 흩으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죠. 적은 인원이 아주 작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다시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사실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제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는 꼭 눈으로 봐야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징표를 보여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라고 말입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사사기 6장을 보시게 되면은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사로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내가 사사로 되기 위해서 쓰시려고 하면은 나에게 징표를 보여주세요. 마당에다가 양털을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털만 이슬에 젖게 해주고 나머지는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나머지는 다 젖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그 징표를 보여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꼭 그런 징표를 요구를 해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힘든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에 이곳에 와 계십니다. 저는 이것 자체가 저는 징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왜 이곳에 보내주셨고 왜 베델교회에 보내주셨습니까? 좋은 나라 있지 않습니까? 좋은 회사, 선진국, 그런 나라 안 보내주시고 왜 힘들고 어려운 이 아프리카 보내주셨냐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께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 시기라는 얘기예요. 이 작은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그 도구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우리들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체험하실 수가 있으실 것이에요. 우리들 인생 자체가 사실은 증표고 이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은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아하스 왕에게 얘기를 하죠. 네가 하나님을 못 믿겠으면 징표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하스 왕은 얘기를 하죠. 나는 징표를 구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란 말씀인데요, 아하스 왕이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들어서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하스 왕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대로 지금 실천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지금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핑계를 대는 거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 삼아서 지금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13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얘기를 하죠.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하스 왕은 절대로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신앙을 지금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러한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래요.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 사실 불신앙적인 모습을 택하는 경우도 정말 참 많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들은 사실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뭐 작은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해가면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상의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뭐 이까짓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뭐, 내가 뭐 교회 집사인데 뭐, 나는 교회 장로인데 뭐 내가 이런 일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돼? 라는 생각을 쉽게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라는 것이 불신앙적인 것은 혹시 아닐까? 어불성설이라는 말 혹시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할 것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시면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또한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셔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닫게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신다고 했는데 우리들은
큰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작고 사소한 것은 자꾸 내 스스로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사실은 불신앙적인 거라는 것이에요.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큰 것조차도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습관이에요. 기도는 습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작은 것부터 구할 때 그것을 작은 것부터 이루어주시는 것을 경험을 할 때 큰 것까지도 구할 수가 있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가 쉬워요.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세요, 맞춰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 내가 구하기보다는 내가 다가가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 나가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일이 이루어달라가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 뜻에 바른 것입니까? 하나님 뜻에 옳은 것입니까를 먼저 구해보세요. 그리고 나면은 편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에 옳은 것이라면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면은 반드시 이루어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함께 받은 그 은혜를 또한 간증해 가면서 여러분의 삶으로 또한 입증해 나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14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증표를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아하스가 얘기를 하죠. 나는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아주 강권적으로 다시 또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일이 700년 뒤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다면 아하스 왕에게는 이 예언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요.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요. 그렇죠. 결혼하지가 않은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그 예언의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 뒤에 보면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때 낳은 아이가 장성하기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까지도 듣게 돼요. 우리는 앞에는 14절과 그 15, 16절까지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됩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아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하고 그 아이가 커서 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의 구절로 봐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 많은 학자들의 의견도 사실 많이 분분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학설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 뒤에 있는 8장 1절 3절의 말씀이 연관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아들 마헬 살랄 하스바스, 발음하기도 좀 힘드네요. 이 이사야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학설이 있어요. 이사야의 아들은 지금 좀 전 지난주에 배웠듯이 스알야숲을 데리고 아하스 왕이 데리고 갔었죠. 그 스알야숲을 낳은 첫 번째 부인이 죽게 됩니다. 이사야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처녀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바로 곧 그 마헬 살랄 하스바스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2년 뒤에 있을 아람이 멸망을 하고 2년 뒤에 있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처녀가 잉태한 것은 물론 아니겠죠. 그죠? 여기에 대한 모순점은 있습니다. 두 번째 학설, 이 처녀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남유다를 의미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순수한 그 정체성을 가진,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것을 처녀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처녀가 의미하는 것은 남유다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남유다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의미를 해석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돼요. 하지만 70년 뒤에 남은 자들이 다시 포로가 귀환을 하게 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즉, 그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 세대였다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학설, 그 7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학설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들과 같이 경험하셨고 체험하셨고 죽음까지 경험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경험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하였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이란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시점, 우리들이 가진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모순점이라는 것은 생긴다는 것이에요. 전체적인 맥락 흐름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당시에 나왔던 그 아들들은 아람이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은 이제 나이가 듣고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00년이 지나고 나서는 역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기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봐야지만, 경험을 해야지만, 학습으로 배워야지만 그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가신 모든 일들이 그때 그 시간에 맞추어서 꼭 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과학적인, 우리들의 머리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대로 하셨냐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수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믿음의 기록대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보게 되면 무신론자들은 이해를 못하겠죠.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갖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동정녀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는, 죄를 가진 사람은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어도 죄가 없는 분,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용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제한된 능력으로 잘못 판단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한 더욱더 그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또한 그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배럴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임마누엘이란 뜻이 무슨 뜻인가를 아시죠? 그렇죠? 우리는 뭐 학생부 때도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 지난주에 임마누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창조해 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그 의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과 같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창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 장벽이 쌓이게 되고 하나님과 벽을 쌓았던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없애주실 방법을 구약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자 영원히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태어나고 우리와 같이 자라고 우리와 같이 성장하고 우리와 같이 죽고 우리와 같이 부활하심을 함께 해주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우리들 그 친구들이라든지 우리들 모임들은 그래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에는, 기쁨이 있을 때는 같이 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 때, 뜻이 맞지 않을 때에는 같이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이나마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로 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면은 힘든 시기 때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곁을 떠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쁠 때도 같이 해주셨고요. 슬플 때도 같이 해주셨고, 우리가 화가 날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같이 계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같이 계시고 미래도 여러분과 함께 계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옆자리에 같이 해주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예배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변치 않고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같이 동행해 주시고 이 힘든 시기에도 우리에게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옆에 계시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